설교 시작할게요. 어렸을 때 우리가 좋아했던 영화들이 있습니다. 어떤 영화입니까? 저는 쿵푸 영화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 슈퍼맨 나오는 영화, 원더우먼, 스파이더맨, 타잔과 같은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에다가 보자기를 메고 슈퍼맨 하면서 장롱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장독대에서 뛰어내리다가 발을 다치기도 했습니다. 어렸을 때 한 번은 쿵푸 영화에 너무 심취해서 그 중국 사람들의 그 옷처럼 허리춤에 보자기를 딱 메고 한쪽으로 싹 쓸어내면서 발치기를 사람들 앞에서, 아이들 앞에서 멋지게 딱 했는데 꽈당하고 보기 좋게 넘어져서 엄청 창피를 당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들, 이런 슈퍼히어로나 그런 무슨 어떤 영웅의 영화에서 많이 다뤄지는 내용은 뭐냐면 그 사람이 그 재능을 발견하고 그리고 발견을 하는데 아직은 미숙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실수도 하고 자신의 그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비로소 어떤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거죠. 영웅으로서 또는 슈퍼맨으로서 스파이더맨으로서 그런 모습으로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자리매김해야 되는지 가치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되는 모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슈퍼 히어로들이 가면을 쓰고 자기 정체를 감추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극한의 문제가 상황이 발생이 되면 자신의 능력을 이제 발휘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가면을 벗고 그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끝까지 뭐 이렇게 가면을 쓰고 있는 그런 슈퍼 히어로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보면은 소위 말해서 그런 영화들의 주된 주제가 뭐냐면 자신이 갖고 있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내가 어떤 부름을 받았고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이 정체성이 드러나는 그러니까 또 소위 말해서 각성되는 정체성의 각성의 상황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성경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보면 성경에서 좀 따온 것 같은 이렇게 뭔가 성경에서 이 내용들을 이렇게 그 흐름들을 가져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한복음 1장에서요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참된 빛이라고 말합니다. 참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사건을 통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례 요한이 증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첫째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놀랍게도 처음부터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1장에 가득 채워놓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으로 가득 찬 1장이 끝나고 나서 오늘 2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예수님께서 어려서 자라실 때에 분명히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사신 것이 아니라 감추고 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의 장남으로서 몫으로서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 혼인잔치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 가운데 혼인잔치가 열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떡하십니까? 꼭 가잖아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라신 곳은 어디냐면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나사렛과 가나는 이 갈릴리라는 지역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 생활권인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고향에서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먼 친척일 수도 있는 사람의 잔치가 열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잔치에서 당연히 이를 도우러 갔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친척 가운데 그런 잔치가 있으면 서로 일을 돕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의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머니가 마리아가 갔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처음에 이제 부름받은 제자들도 이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가 막 진행되는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바로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였습니다. 아마 이 잔치가 사람들이 많이 참석했나 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포도주가 너무 맛있었는지 갈릴리 지방에는요, 포도가 많이 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항상 풍성하게 준비되는 곳이었는데, 이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는요, 이 혼인 잔치가 곤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 3절에 보면, 제가 오늘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 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그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잔치에 굉장히 곤란한 문제입니다. 음식이 풍성해야 하는 잔치에 특별히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물 대신에 먹는 굉장히 중요한 음료수였거든요.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집으로 가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뭐 다른 데서 포도주를 구해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기 다른 곳에 가서 거기 가면은 포도주를 구할 수 있으니 사람을 보내서 시켜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들 예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무엇입니까? 너가 얼른 가서 포도주를 구해와라 라는 의미일까요? 우리 같으면 그런 의미로 말하겠죠.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이 문제를 마리아는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그대로 예수님께 말했을 때 예수님은 뭔가 느꼈습니다. 포도주를 단순히 다른 곳에 가서 구해오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머니에게 이렇게 정중하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였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요, 이 때라고 하는 것은요, 호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호라라는 단어는 죽음과 부활과 승리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때를 이 호라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내가 메시아로서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한국 사람들은 여기서 여자여 그러면 예수님이 버르장머리가 없으시다, 예의가 없으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유대 사람들에게서는 분명하게 어머니에게 정중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머니 여자여라고 말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어머니인 마리아의 그 얘기를 경청하고,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마리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요구를 했고,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이 마리아의 이 간구, 마리아가 했던 그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에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어머니 마리아의 이 말에 경청하였고, 그리고 이 말에 반응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수께서 첫 번째 표징이라고 하는 그 표징을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떻게 보면 그 친척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한 번도 표징을 드러내지 않았던 그곳 가운데서 표징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첫 번째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냈다. 자기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것은 예수께서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1장에서 그렇게 서술되었던 예수님의 존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그분께서 감추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그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 성육신하셔서 살아가고 계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영광을 갈릴리 가나에서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가 이 바로 표징이라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작년에 엄청 많이 얘기했습니다.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표징이라는 단어인데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각주가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으로서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이유는 사람들이 뭔가 치유받고 그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표징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표징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서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그분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표징, 신성을 나타내는 사건,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건을 오늘 어디에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징을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신 그 시작이 무엇인가? 그 시작은 어머니의 부탁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부탁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려는 의도가 없으셨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하필이면 똑 떨어진 게 뭐였냐면 포도주였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그렇게 갈릴리 지역에서 자랑하던 포도주였습니다. 늘 자랑하던 포도주 똑 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내가 자랑하는 것, 내가 자랑하는 나의 학력, 내가 자랑하는 나의 직분, 내가 자랑하는 나의 출신, 내가 자랑하는 그 어떤 나의 자존감, 그것이 똑 떨어질 때, 그것은 그때 우리는 내면적으로 그리고 외면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는 위기를 겪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질병의 고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던 건강이 자신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진다고 믿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 풍요 속에 나만 알고 있는 그 빈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만 알고 있는 외로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문제를,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예수님께 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예수께 부탁하면 예수께서 들어주실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의 때가 이르지 않았고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친척의 혼례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과 사를 구분하자면 예수님께는 사실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결하세요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첫 번째 표징은 이 예수의 어머니의 부탁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생각할 때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문제라도 포도주가 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 문제를 맡겨 드립니까? 이거는 얘기 안 해도 되겠지. 요 정도는 예수님이 들어주실까? 근데요, 오늘 마리아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요 굉장히 좀 유머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어머니는 듣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 옆에 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논쟁을 하지 않아요. 논쟁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예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그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과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간구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맡겨드리면서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믿으며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단순히 예수께서 그냥 어떤 표징들을 그냥 이렇게 부탁하면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뭐라고 하냐면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라고 말합니다. 즉 믿음의 행동이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니까요,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처럼요, 우리의 어떤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빌립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맡겨드리고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에서 우리의 모든 시선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수의 말씀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에 이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냐면 바로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해야 되는 이 믿음의 순종은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불안함과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속에서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는 순종, 믿음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이라고 하는 시리아 장군 나아만도요,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순종할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나병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면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7번을 씻었습니다. 내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에 대한 너무 많은 고민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가 7번을 씻었을 때 새 살이 돌아오고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가나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표징의 비결도 바로 이와 같은 순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러자 일꾼들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했을 때 그들이 그대로 하였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바로 이러한 간구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릴 영역이 있다면, 또한 우리의 삶의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믿음의 순종과 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몫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몫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일꾼들이 이 물을 가져 나르지 않았다면, 정결예법으로 따라서 있는 물 항아리 6 위에 물을 가득 채우지 않았다면,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요, 단순히 물이 포도맛 물이 된 게 아닙니다. 포도 향내가 나는 그 향기가 나는 물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포도주가 됐습니다. 포도맛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존재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약간 그 상징적인 걸 많이 이제 그 요한이 그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분명히 얘기해요. 정결예법에 따라서 있었던 6개 항아리. 성경을 읽다 보면 숫자도 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정결예법에 있는 항아리인데 6개고, 그렇다면 뭔가의 그런 이전의 정결예법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너희를 정결하게 했던 옛 언약, 구약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이제 주님께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다는 것은 새 언약으로 이 포도주의 그 존재가 바뀌었을 때, 물의 존재가 물이 변하여 된 포도주가 될 때, 새 언약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상징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에게 일어났습니까? 이것이 어떤 존재에게 일어났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물이 변하여 된 포도주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도주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는 그렇게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포도주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묵상하다가, 우리의 삶이 영향력을 잃어버릴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질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역전시키는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물인 존재이지만 변화된 포도주라고 믿는다면 그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표징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것입니다. 성경교사인 이지훈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인들이 사람의 상태를 3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죄와 실수로 인한 부정한 상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예법으로 바뀌어서 정결한 상태, 그리고 마지막은 거룩인데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정결이라는 존재는 불안정해서 흔들려서 바로 부정함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불완전한 정결,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그렇다면 이것은 그들은 어떻게 믿었냐면 제사법을 통해서 정결하게 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자,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거룩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이 거룩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가지고 계신 성품입니다. 이 세 가지 상태 중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상태가 있는데 어떤 상태냐면 정결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영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태냐면 부정한 상태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또 하나는 거룩입니다. 거룩한 존재는 영향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몸된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버렸다면 거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우리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십자가를 의지하여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정결에서 거룩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정결에서 거룩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말미암아 거룩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다면 그것은 거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여러분 우린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데 그 정결은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어야 됩니다. 우린 날마다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포도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분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포도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향력, 선한 영광의 영향력은 바로 주님의 임재로만 가능한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우리가 아직 연약함 가운데서 씨름하고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 아파할 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라.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라. 한 단계 우리 눈에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물을 떠담고 물을 떠나르는 그 순종,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할 때 그 거룩과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